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위조범은 굉장히 많고 위조 지폐를 만드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죽을 때까지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것보다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단들은 넘쳐나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현재에도 이단들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단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들의 포교법은 갈수록 치밀해질 것이고 또한 정교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단 사상을 연구해도요. 그들의 시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붙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오늘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등의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 말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임의로 지어낸 말을 전하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백성들의 등을 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백성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거짓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먼저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가짜 예언을 일삼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지어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탐구하지 않고요, 말씀에 굳게 서지 않고 사람만 따라다녔는데 끝에 가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면 도대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안전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배우고 익히고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귀결되죠. 여러분, 목사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부부끼리 구원을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다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전달해 줄 수도 없어요. 데려다 놓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붙들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목사 한 사람만 믿고 내 인생과 영혼을 맡겼다가 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사람 따라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말기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는 바벨론이었죠.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당시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에게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보다는 이집트를 의지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라면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전했죠.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의지했어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평강을 말하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뜻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바르트는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죠. 오늘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져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잘 관찰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회칠한 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아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파헤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덮어두고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회칠해서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들 부를 추적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에 칠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복잡하니까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을 하죠. 끄집어내면 왠지 불편하거든요. 서로 불편한 일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다고 덮어두고 넘어가고 한 해 뒤에 건너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덮어두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은혜 공동체이지만 상처를 도려낸 후에 덮는 것이 진짜 은혜다라는 것이죠.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덮어두기만 한다면 썩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도려내고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며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때 우리는 악한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지거나 또한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히 견뎌내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